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참 살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주변에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없는 것도 참 많이 있는 그런 참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없는 이런 현실을 빗대어서 어떤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세대별로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쫙 좀 이렇게 늘어놓았더라고요. 10대부터 있습니다. 10대는 뭐가 없는가? 철이 없습니다. 20대 답이 없고요. 30대는 돈이 없습니다. 40대 집이 없습니다. 50대 일이 없고 60대 낙이 없습니다. 70대는 이가 없습니다.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100대도 있습니다. 100대 다 필요 없습니다. 참 이 시대에 참 어려운 현실을 참 빗대어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없지만 또 있는 것도 있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나온 이 자리에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또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참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값진 이런 소중한 재산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소망, 또 기쁨, 또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의 장면들을 이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120년의 수명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120년 세월은 40년 주기로 시즌 1, 2, 3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죠.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40년 그렇게 모세의 생애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최초의 40년, 그때는 이집트의 왕자로 지내는 세월이죠. 그리고 시즌 2, 40년, 그것은 양떼의 목자로 지내는 미디안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그런 삶을 또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죠. 이 중에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즌은 1, 2, 3 중에 몇 기입니까? 그렇습니다. 3기죠. 3.
시즌 3가 참 빛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기의 시작이 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의 삶에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3장의 초두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 모세가 이제 나머지 80세부터 120세까지 정말 늙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만한 그 시절을 가장 빛나게 보냈던 그 시작이 되어졌던 출발점,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 어느덧 2019년도가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보시고 반성할 것들이 반성되고 또 내 자신이 잘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 이제 호렙산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면서 한 놀라운 장면을 보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처가살이. 이집트 왕자로 지내었던 사내가 지금은 그 이드로 자신의 장인의 집에 이제 마누라 때문에 자신의 여편네 때문에 얹혀 살고 있는 그 시절을 40년 처가살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죠. 이 참 고대 근동에 한 제국의 왕자였던 이 사내가 지금 저 촌구석에 저 깡촌의 한 촌장의 집에 얹혀 살면서 백수로 지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장인의 양떼를 이렇게 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세월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참 체면이 땅바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죽했으면 이 사람이 모세가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의 삶 속에는 이 별다른 뭐 낙도 없고 아무런 뭐 희망도 없는 그런 시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소진해 가고 있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날 또 변함없이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 호렙산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장면이 눈에 들어오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떨기나무는 이 사막 지역에서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그런 덤불입니다. 그리고 이런 덤불에 자연적인 이 태양열이 쬐어져서 불이 붙는 일도 가끔씩 생기곤 합니다. 그렇게 불이 붙었던 떨기는 금세 이제 불이 붙었다가 재가 되어져서 사라져 버리죠. 그게 이제 바짝 말라 있는 상태니까 그 오랫동안 타지도 않습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이 떨기나무가 모세의 주목을 끌게 되었던 것이죠. 저러다 말겠지 하고 있었던 이 떨기나무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계속해서 타고 있었다라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어찌하여 저 나무가 사라지지 않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내가 이 광경을 더 보여야 되겠다 하고는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야 비로소 이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그만. 여기까지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예사롭지 않은 나무였습니다. 나무 자체가 예사롭다는 게 아니라 그 현상, 그 나무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장면들이 그 눈에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서 모세와 만나 주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렀죠. 모세야, 모세야. 참 인격적인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부르심, 이게 모세를 부르는 그 호칭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 자체가 모세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족을 위해서, 그것도 압제당하고 억압받는 동족을 위해서 분연하게 의거를 일으켰던 모세였습니다. 내가 저 동족을 구원해 내리라 하는 그런 아주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어났었죠. 위대한 선택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동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일. 그 당시 모세가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왕자의 신분을 버린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어났던 이 모세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들이 이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였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이 실행에 옮겼는데 자신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오히려 동족이 등을 돌리고 자기를 죽음의 위기에 처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바로 도망을 치고 말았죠. 모세의 실패,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세가 왜 자신이 일으켰던 그 거사가 실패에 그치고 말았는가? 모세가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그저 힘없는 떨기나무 그 자체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그는 간과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역량, 자신의 가진 실력, 자신의 경험, 지혜, 이런 모든 자신이 그동안에 터득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겠죠. 그래서 홀로 그 일을 도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냥 아무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40년 전의 모세도 마찬가지. 그리고 40년이 지났던 80세에 지금 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그냥 나이를 적게 먹고 많이 먹고의 차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는 그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고 자신의 경력이 어떠하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본질은 힘없는 떨기나무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모세의 과거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모세는 스스로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불을 일으켰던 그런 나무에 불과한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불을 내려고 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도무지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열정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시죠. 열정도 있죠. 어쩌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 내 시간, 내 물질 아낌없이 바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그런 수고들을 참으로 많이 겪어왔던 분들이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해 오셨던 그 에너지,
그 수고와 봉사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하니까 밥을 많이 먹은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돈 버는 재미로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람의 그 열정, 그것은 맥 빠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노력에 불과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곳에는 다툼과 분쟁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의 열정, 참 사람이 귀하게 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빠져있는 열정을 가지고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으로 밀어붙인 일을 가지고는요, 내 자신만 피곤할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아주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내달리다 보니까 뒤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해?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덧 지나게 되면요, 자기도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탈진해 버립니다. 상처와 고통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앞장서서 행했던 그 일들이 점점 뒷전으로 물러나고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저 사람을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있는 자기 힘으로 행해왔던 사람들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렇게 해 라는 것을 주입을 시키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못해도 너는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시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장로님이라면 새벽 기도를 와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장이 되었다면 금요 기도회에는 와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한 이제 3년째 되는 성도가 성경을 삼독을 했다면, 그러면 안수 집사님쯤 되면 성경 1독은 1년에 1독은 기본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점점 숫자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해결 방법은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새벽에. 그래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2019년 12월 31일 날 재림하신다. 제가 막 이단적인 소리를 합니다 지금. 그러면 과연 이곳에 이 빈자리가 과연 남아 있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1부, 2부, 3부, 4부까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열심을 내어서 오시겠죠. 집에 돌아가셔서 이 최홍림 목사가 12월 31일 날 주님 오신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 참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 참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할 텐데, 참 우리들의 이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판단들이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하나의 율법이 되고 하나의 굴레가 되어져 버린다면 이것은 문제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던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것,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 자신들만 열심히 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 자신의 모습 보죠. 내가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자격 없고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내 삶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남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자꾸만 맞추려고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열정, 오늘 우리는 이 떨기나무 앞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으로 존경스러울 일이죠. 왕자의 지위를 버렸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스스로 불을 붙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0년 동안 그는 타들어가는 재와 같은 정말 사그라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의 시즌2 생애 중반의 그 40년 세월,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재가 되어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모세가 느끼는 게 있죠.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주 놀라운 수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사람들에게는 잊혀지고 자기 힘은 아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총구석에 갇혀서 지내는 세월 동안에 그가 느낀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와 자기 자신을 향한 비관과 나는 정말 몹쓸 존재라는 이 비참함에 대한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주님의 은혜가 돌아봐지고 네 힘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오염투성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D.L.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생애를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Something, 발음은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의미만 통하면 되겠습니다. Nothing, Everything. 이 생의 3기를 이 세 구분되어지는 시기를 something과 nothing과 everything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뭐라도 되는 인물, something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nothing이라고 스스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사람도 하나님의 들어쓰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everything이 된다는 것입니다. everything. 그거를 이 목사님, 무디 목사님은 가르쳐 줍니다. 참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참 nothing이라는 이 시기를 통과했을 때 그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힘을, 권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불태웠던 그 썸띵의 삶이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아무것도 아닌 자, 그래서 정말 죄가 되어서 소멸되어져 버리는 nothing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nothing의 과정을 넘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들어쓰시는 주님의 손에 내가 지팡이로 사용되어질 때 나는 에브리띵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모두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의 이 단계를 넘어서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브리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 떨기나무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해볼 거야. 그렇게 일어났던 그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었는지를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자기 죄, 내 죄,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 자기 인식과 이 혐오감 때문에 철저하게 엎드려지고 부서져 버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무능력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죠.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자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은 모세의 생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분수령이 됩니다. 전환점이 되어지죠.
그것이 어떤 말씀에서 되어지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야 모세야 주님이 불렀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제 주님께 반응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까 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불러서 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그냥 가다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은 뭐 호렙산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는 말이 아닌 걸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나아가려고 하면 어찌 됩니까? 죄인은 이 더러움 때문에 그냥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1년을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 한 몸 참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참 열심히 달려온 세월들이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는 과연 어떻게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신을 신고 있는 거죠. 이 고대 근동의 이 사막 기후, 이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맨발로 이 땅바닥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대낮에 얼마나 그 열사의 땅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을 신고 이제 다니게 되는데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을 신죠. 그러니까 이 신을 신는다 하는 이 말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활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단어라고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 하죠. 이력서. 어떤 제가 글을 보니까 이력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신다, 신발할 때 이자입니다. 신이 력은 역사를 말하니까요. 내가 신을 신고 돌아다녔던 그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이력으로 남는 것, 이게 이제 이력서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인상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신발을 신고 이리저리 다니죠. 영업하는 사람만 여기서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신발을 신고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을 신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신발을 신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찾아가고 만나고 행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전반의 삶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인생, 이게 신을 신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모세의 나이 80세 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을 신고 활동하셨던 그 내용들이 스펙이 되고 커리어가 되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스펙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제시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는 과연 내가 신을 신고 열심히 다녔던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죠. 전혀 스펙이나 커리어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당하게 그냥 내 스펙을 들이밀었다가는 혼쭐 납니다. 그 자리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내 힘과 노력으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nothing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에 있지, 내가 가진 뭔가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아주 당돌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에 어떤 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힘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가진 어떤 것이 통용이 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불에 타버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은혜에 의지해서 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어떤 힘으로 살았습니까? 크리스천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미천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미천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천은요, 아무짝에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띵의 삶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삶,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은 이제 더 이상 나띵이 아니죠. 무의미한 삶이 아니고 무가치한 삶이 아니고 에브리띵의 삶, 모든 것을 가진 삶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연말에 이제 11월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기쁨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았으면 이제 됐다,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돌아가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네가 나에게 항복해서 나의 힘을 구했던 것처럼 내가 주는 힘을 가지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경험하고 그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찬양, 하나의 신앙 고백과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격적인 자리입니까? 우리가 천상에 가게 되면 그 14만 4천의 무리 속에 포함이 되어져서 어린 양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미리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을 벗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 일터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3절 이하, 이제 3장 이하를 쭉 보시면요, 이것으로 모세가 끝난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언쟁을 벌입니다. 언쟁.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계속 도전하는 치는데 모세는 못합니다라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 설득당하죠. 설득.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권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거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정해진 이 공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으로 살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자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테레사 수녀에게 그렇게 인터뷰 중에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뭐 거창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가서 가정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내 감정, 내 마음,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신을 벗고 나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게 좋은 대로. 이게 거듭나지 아니한 자연 인생의 특징이죠. 여러분, 돼지꿈 좋아하십니까? 돼지꿈을 자주 꾸고 로또 대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랍니다. 그것도 울면서 돼지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뭐 돼지 꿈 안 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생각으로 나오는, 욕심에서 나오는 그 바람들, 그거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들 때를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 좀 추락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힘을 다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들이 하기 싫어하는 건 내가 먼저 솔선해서 하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에너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저 미운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게 나를 바꾸어 달라고 주님 앞에 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또 주님의 힘을 받아서 돌아가서 그 삶을 실천하고, 이게 십자가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삶에 도전함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습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분명히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흔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발에 신을 신고 내 힘을 의지해서 이 고집스러운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그런 수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난밤에 돼지 꿈을 꾸고 그거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미천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입맛대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세상에서 좀 밟히고 조금 고생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곳을 도망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나는 견뎌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분은 나를 위해 대신해 죽어주신 분이고,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스러운 욕심 그리고 죄, 이 가증하고 더러운 이 육체의 본성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아 중심적인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 삶을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이 2019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달이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한 달로 주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내년을 또 기약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신을 벗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불을 내는 그런 떨기나무가 되어서 제가 되어져 버리지 않고 주님이 불꽃이 되어서 계속해서 사그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런 불꽃 같은 떨기나무의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총 가운데 평강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화평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던 하나님은 오랫동안 모세를 기다려 오셨고 눈여겨보셨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인식, 그 학습을 통해 주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 얽매였던 것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끊어지고 온전히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항복합니다. 주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